우리가 냄비 속에 개구리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그리고 개구리를 넣어 놓으면은 이 개구리가 자기 이렇게 풀장 놀이터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잘 놉니다. 그때에 냄비에 서서히 불을 지피면은 빨리 봄이 오는가 보다. 또 좀 더 뜨거우면은 사우나 같다. 그러면서 이제 개구리가 그 뜨거운 온도에 적응을 해 갑니다. 그러다가 물이 한 45도 정도 되어지면은 내가 한번 반항도 해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푹 잠겨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냄비에 물을 45도 이상 되게끔 해놓고 개구리를 탁 집어넣으면은 이 개구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퍽 뛰어서 이렇게 뛰쳐나온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이렇게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적당히 안주하면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몽골 수도 올란바토르 근교에 돌골 제국을 승리로 이끈 톤유쿠크 장군의 비문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중국이 사실은 그 큰 이게 땅덩어리에 비해서 사실은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은 성을 쌓는 그런 역사, 그런 민족, 문화입니다. 반면에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던 그 이유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이 로마는 길을 닦는 이 역사, 이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이 러시아의 그 땅보다도 2배로 큰 중앙아시아의 이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 후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기아집에서 살 때 내 제국은 망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또 비전센터까지 우리가 건축하고 참 이렇게 보기 드문 실내 어떤 그 체육관, 강당까지 갖추고 그래서 교회가 참 갖추려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은 다 갖추게 되어지는, 그래서 편리한 시설에서 이제 우리가 좀 쉬자, 그동안에 우리가 수고했지, 이제 우리가 좀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상태를 의학적으로 조로증이다. 이 조로증은 아이가, 즉 젊은 사람이 빨리 노쇠화 현상이 생겨서 노인이 되는 그런 질병을 조로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조로증이 있습니다. 이만큼 부흥했으면 됐지, 이만큼 성장했으면 됐지, 우리가 참 전도 많이 했잖아, 기도 많이 했잖아, 헌금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한 것에 대한 내가 이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현실에 안주하게 되진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조로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인 흉내를 내는 것이요, 그러면서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내가 헌신도 못해, 내가 못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여러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왜? 조로증이 걸렸어요. 교회가 그야말로 이 조로증에 걸리게 되지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노쇠화 현상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장하고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그래야 계속해서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은 건강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빌립보서를 쓴 당시 어떤 시대는 AD 한 60년경,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은 이제는 나는 이 감옥에서 이 마지막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실 바울은요, 어떤 면을 볼 때에 그동안 했던 업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수고도 많이 했고 충성도 하고 심지어 순교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바울이 그 결혼도 하지 않냐고 장기 세계를 다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은 생애를 좀 위로받으면서, 어쩌면 좀 보상받으면서, 어쩌면 남은 생애를 내가 조용히 정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 보면은 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이 마인드, 이런 고백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이 바울은 현실에 내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만족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바울은 정말 한 시대 역사에서 이런 바울 같은 인물이 다시 태어날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은요, 정말 상위 0.1%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을 자기가 얻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서 그 부자 집안에서, 그리고 당대 제일 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게 되어졌고, 이 바울은 뭐 이렇게 어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를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를 이렇게 복음하게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이런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어떤 배경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업적, 엄청나게 참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하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달려가야 될 그런 표대,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묶여 있을 수 없고 나는 과거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이 바울의 그런 신앙의 이 칼라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 장유면, 그러니까 이 장류 16개 이 마을이 있어요. 그 이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6개 이 마을하고 그다음에 이 장류 소재지의 그 인구하고 합하면은 만 한 6천 명 정도. 그래서 장류 소재지 한 5천 명. 그 나머지는 이제 한 그 만 명 정도가 각 리에 이제 흩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 장류는 이렇게 여기는 계단식 논밭이었고, 그리고 뭐 봄 되면 쑥 캐고 하는 다 이렇게 그 농사 짓는 그런 논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할 그런 공간이 없어서, 이 IMF 이후에 부도가 난 이 공장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래서 뭐 여름이 되면은 칡넝쿨이 이렇게 건물을 덮고 있고 동네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리게 되지는 참 폐허가 같은 그런 건물을 이렇게 조금 따듬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가족 중심으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참 많이 걱정을 하면서 혼자 고생하면 되는데 가족들까지 고생시킨다고 참 위로의 말 대신은 다 걱정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1년에 이렇게 어른 출석명이 40명이 되어지고, 또 2년째 됐을 때 어른 출석이 80명이 되어졌고, 3년 됐을 때 어른 출석이 135명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이들도 1년에 어른 출석 40명이 될 때 아이들이 70명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창립 20주년이 되어서 참 이게 작년만 해도 이게 출석이 1000명이 넘게 되어지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한 1500명이 되어지는데, 참 도시에서 뭐 주차장 이렇게 확보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한 3,000평, 그리고 자연 녹지 한 2,000평, 그래서 한 5,000평 정도의 그런 땅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비전센터가 완공되게 되어지면은 이제 아이들이 소그룹에서 막 분반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뛰어놀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달란트 잔치하거나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굳이 의자 드러내고 이런 수고 안 해도 이렇게 큰 강당을 체육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이게 좋은 시설이지요. 사실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조건은 교회 성장학교로 볼 때는 이렇게 0.1%에 해당되지는 이런 성장의 이 성공의 확률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목사인 저를 보나 뭐 이렇게 장류라는 이 지역을 보나 여러분 사실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서 오늘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을 이렇게 내가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는 자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회용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실 바울은요 참 좀 쉬워도 됩니다. 왜? 그동안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바울은요 핍박을 받았고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이렇게 5번이나 맞게 되어지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심지어 타고 가던 배가 파손해서 그 죽을 위기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어떤 보상이 있었습니까? 뭐 사람들부터 뭐 꽃다발 하나 받은 게 있겠습니까? 지금 말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바울이 기대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텐트 메이킹, 내가 이렇게 이 텐트를 만드는 이런 업을 통해서 이렇게 버려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다 주의 일꾼을 세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보면은 이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게 전부 뭔가 바울이 다 세운 동력자 일꾼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바울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바울의 그 앞치마 손수건만 가지고서 병든 자에게 얹게 되어지면 그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은요 얼마든지 바울은 그야말로 박수 받고 이제는 위로받고 남은 생에 좀 이렇게 호강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쉬지 않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가끔 주의 일을 하다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탈진된다, 번아웃 된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번아웃이 될까? 탈진이 될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뭐 낮에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만나서 이게 밤늦도록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헤어져서 또 이제 직장 갔다가 또 저녁에 만나서 밤늦도록 데이트하고, 그래서 밤늦도록 데이트를 해서 그래서 피곤해서 우리 그만 만나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내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 신부된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좋아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내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내가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이쁜 짓을 내가 찾아서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억지로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가 오는 것이지,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번아웃이 되어서 그래서 휴가 갔다는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바울이 번아웃 되어서 그래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표들을 향해서 달려 감독했습니다. 육체는 쉬면은 우리가 충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혼은 쉬면은요 탈진이 옵니다. 우리가 뭐 여름에 휴가 간다고 우리가 한번 가보잖아요. 휴가를 가보면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쉼을 얻게 되고 가뿐해지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기도줄이 안 잡혀요. 왜? 우리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충족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 영혼의 지배를 이 혼과 육체가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요 기도가 잘 안 돼. 그리고 영적으로 탈진이 오면요 반드시 된가?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윗에게 옥의 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바세바를 범한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어요. 이 다윗은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수 있도록 정말 성군 다윗인데, 그런 다윗에게 옥의 티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 왜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전쟁 중에 낮잠을 자고 그것도 코가 비뚤어지도록 자면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면서 왕궁 옥상에서 거지르고 보니까 저 멀리에서 해질 무렵에 이렇게 몰래 목욕하는 여자를 봤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신하를 통해서 알아보게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충신으로 이렇게 왕을 섬기는 이렇게 우리아라는 그 신하의 아내인 거예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 간음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다윗 같으면은 전쟁 같으면 되는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전쟁에서 진두지휘를 했어요. 옛날에 다윗 같으면은 하나님 블레셋을 향해서 우리가 치러 가릴까 말릴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입니다. 그런 다윗이 내가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작전을 잘 쓰고 내가 이렇게 훌륭해서 내가 덕이 있어서 그래서 승리한 줄 알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 바로 사탄이 음란의 영으로서 틈을 탔다는 겁니까? 여러분, 멈추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서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라 그러면요 자꾸 누우면 안 됩니다. 누우면 우리의 모든 장기 기능들이 여러분 이렇게 약해져 가는 것이요. 우리가 밀림의 왕 사자를 보면요, 이 사자는 배부르면 늘 그늘 밑에 탁 퍼져가지고 잡니다. 그런데 그 밀림의 왕 사자의 숫자가 많을까 토끼 숫자가 많을까? 여러분요 자꾸 들어 누우면은 그 개체수는 줄어드는 것이요. 그런데 작은 동물들, 다람쥐나 토끼나 개나 양이나 이런 작은 동물들, 그야말로 먹이 사슬에서 먹잇감이 되지는 이런 작은 이런 동물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되는가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경영도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그때부터 되는가 마이너스 태보기를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뛰는 자는 살아남고 서 있는 자는 망하게 되어지고 누워 있는 자는 죽는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늘 그림자만 보지만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걷는 자는 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 말하면 됐다. 그래서 이 말하면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아직 나는 멀었어. 나는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장로를 복음화시키게 됩니다. 저는 장로 10%의 복음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현재 장로 인구가 약 한 15만 5천쯤 되어지는데 약 16만 이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10% 우리가 16,000명을 우리가 커버하자는 것이죠. 믿어지면 아멘.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표태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고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았고 표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바울이 표태를 향해서 달려갈 수야만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로마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응? 뿐만 아니라 이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자기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만히 있는데 이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심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확장되는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데 기도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그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또 새로운 땅, 그래서 그들은 늘 어떤 개척정신, 어떤 도전정신, 어떤 모험정신, 그래서 그들은 늘 또 어떤 지역에 가서 이 양들을 이렇게 먹일 것인가. 그래서 늘 그들은 모험과 개척정신이 강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역사,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1867년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 이 알래스카 라는 이 땅을 미국이 한 5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땅을 720만 불을 주고 샀어요. 그때 당시에 소련은 이 얼음 덩어리 땅 이거 좀 제발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앤드루 존슨 이 대통령이 이 알래스카 땅을 살 때 미국의 의회와 국민들은 그렇게 얼음을 좋아하느냐, 얼음이 좋으면 우리 냉장고에 얼음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비웃고 헐뜯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그 땅을 지질 조사를 해봤더니 황금이 묻혀 있는 거예요. 땅 밑에 석유가 묻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울창한 산림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알류산 열도 그 베링 해역에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수산 자원이 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 앤드루 존슨의 그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시각이 없었다면은 지금 그 황금 덩어리 같은 그 알래스카를 그들은 보지를 못했겠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눈, 지금은 내가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지금은 눈에 보는 것이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앞서가고 있고 우리의 기도는 앞서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에게만이 미래가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한 장소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죽고 거기에서 또 무덤을 쓰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과거 지향적인 그런 민족이요. 그래서 다 보면은 과거를 좋아하는, 그래서 유교적인 사상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돌아가셨던 그 조상 몇 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미래보다는 늘 과거 것을 중요해, 과거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사실 우리는 어떤 전진보다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늘 외침을 당하게 되지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이 우리를 4,000번 침략을 했대요. 뭐 우리가 만주 땅 그게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가 뺏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10번 침략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침략하지 못했어. 왜?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카메라 필름 하면은 코닥을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뭐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게 필름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예술가들은 이게 필름 이 사진을 찍는데요.
그런데 이 코닥 필름의 역사가 130년인데 이 130년의 찬란한 이 역사를 가진 이 코닥 회사가 이 부도가 나서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했는가? 다가오는 그 시대, 디지털 시대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어. 마치 서유스 시계가 자기들의 시계가 전 세계 90% 이상을 점령하고 그 자만심에서 이 디지털 시대를 이렇게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세이코에게 그 시장을 80% 다 뺏겼다는 거 아닙니까? 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1993년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런 대선을 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무엇인가? 우리가 한국에서 좋은 제품이라고 수출을 했더니 외국에 나가보니까 3유 2루밖에 안 되더라고요. 잘만 1.5루밖에 더 되겠느냐? 1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 선언을 하고 난 20년 이후에 삼성이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이 되었어.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일본의 소니나 내셔널이나 이런 제품보다도 삼성 제품을 문 앞에 제일 잘 보는 데다가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그 변화의 시대를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회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화되겠는데 정말 이 장류 지형을 놓고 볼 때 우리 교회 역사를 놓고 볼 때 강산이 정말 2번 바뀌었습니다. 제가 올해 60인데 앞으로 10년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뭘 해야 될 것인가?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꼼꼼히 이렇게 한번 남은 10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은 10년을 생각해 봤더니 인구 절벽이 10년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10년 사이에 2003이 되면 인구 절벽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대학에 약 한 40%가 학과 통폐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엄청난 그야말로 인구 절벽의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되집니다. 그러면은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되어지면은 핵심의 주류 세대가 누군가? 산하 제한을 했던 하나님의 둘러짜는 그 세대들이 이제는 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1970년 이전의 세대들은 이제 다 은퇴하는 세대예요. 다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집니다. 그러면은 그 젊은 세대가 이제 교회와 이 사회의 주류를 이룰 것인데 그들의 세대의 사고를 통해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앞선 신앙의 선배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쓸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정말 고민이 될 그런 숙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념과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통일은 되겠지만은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계속해서 계승해야 되겠는데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만은 첫째로 우리가 진체된 한국 교회를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올인 열정을 쏘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분위기대로 가면요 앞으로 10년 후에 되면 한국교회 3분의 1 내지 2분의 1 줄어들어 버립니다. 교회 간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교인 수는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은퇴하시면 어떤가 뭐 교회 하나 없어져 버립니다. 통폐합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뭐 개척한다고 이렇게 교회 간판 달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인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처럼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위에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는 영혼 구원의 이 열정에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참 야긴과 보아서 이 기둥을 세워서 교훈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일은 교인이 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 일은 일꾼이 하는 것입니다. 일당백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음 세대는 신선한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어. 그래서 정말 교회를 가슴으로 품고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좀 많아서 한국 교회를 좀 신선한 도전을 주면서 깨우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선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념으로 나눠진 대한민국을 이 복음을 통해서 통일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키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 이런 2000년의 그런 서름 가운데서 1948년 다시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건국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중동의 많은 이 이슬람 세력 가운데서 떵떵거리면서 그들이 이 국가를 이렇게 지킬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들이 어떤 선민 사상가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히브리식 그 교육, 우리가 다른 말로 샤마 교육이라 그러죠. 이 교육을 통해서 너희들이 네 잘 먹고 잘 살게서 공부하라,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해서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네가 헌신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네 잘되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요. 공부하면 네 좋지 남 좋나 그런 거요. 그래서 내 좋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 좋은 것을 나는 원하지 않으면 공부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교육은 무엇인가? 네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네가 헌신하겠냐는 거. 오늘 우리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는 양육대학처럼 이렇게 히브리서 교육으로서 세마 교육을 시키면서 이 자녀들 다음 적어도 20년 30년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배치된 이 자녀들, 이 학생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되지는 그런 참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재벌 총수가 10년 후에 우리 뭐 먹고 살까, 이 고민을 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10년 동안 총 수출액이 231조 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영국의 작가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라는 이 소설을 썼는데, 이 해리포터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영화를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고 이걸 갖다가 문화예술을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308조 원이라고. 여러분, 한 대기업이 10년 동안 그야말로 땀을 흘리면서 수출한 것이 이게 231조인데 한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308조 원이라. 우리는 그동안에 공부하면 니 좋지 남 좋냐 그러면서 국영수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그래서 수능 점수 잘 받으면 박수 치고 만점 받으면 현수막 걸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어깨 힘주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됐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세계적인 인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야말로 308조의 그런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참 나라의 어떤 이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을 보면요, 여러분 노벨상의 약 한 30%가 히브리인들 아닙니까?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런가? 그들은요 어릴 때부터 하브르타식 교육을 했어요. 원래 하브르타라는 이게 과목이 없습니다. 왜? 이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삶이 하브르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하브르타를 이렇게 짝퉁으로 모방해가지고 그래서 하브르타를 하게 되지는데, 어쨌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브르타 학습 방법과 이런 문화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 2년 3년 전에 이 공부를 해서, 그래서 제가 하브르타 1급 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건 박수 칠 필요는 없고. 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냥 말만 다음 세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그야말로 좀 이 틀을 벗어나서 아이들에게 무한대까지 꿈을 좀 키워주고, 아이들에게 그들의 사고를 무한대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문화와 이런 학습과 이런 이렇게 좋은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이제 여유가 되어지면은 이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외 여행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서부 하루 종일 달려도 지펜스만 보이는 곳, 그러면서 아이들이 꿈을 좀 키우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에 보내가지고 땅덩이가 얼마나 넓은지 이를 좀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보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앞으로 미지에 개척할 곳이 얼마나 많은 거 좀 보여주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사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걸 다 가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보다도 조금 먼저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여기서 내가 니보다도 뭐 이렇게 뭐 점수 좀 많이 받았다, 내가 니보다도 뭐 실력이 있다, 그거 도토리 기적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세계를 품은 그런 자녀들로서 자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를 품은 그런 인재가 만들어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해서 니 좋지 남 좋나가 아니라 공부해서 우리가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서 우리가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인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10년 후면은 저도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할 때 그 성장이 멈추면 안 돼요. 그 성장이 더 가속도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회 마인드, 우리 교회 칼라, 우리 교회가 해왔던 일을 계속해서 계승해 갈 수 있는 이런 참 이렇게 구임자를 발굴하고 또 이런 자를 찾아서 이런 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래서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들하고 우리 교회 내부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누구하고 인맥하고 그런 건 상관이 없고, 제일 첫째, 우리 교회에서 참 이렇게 부격자하면서 우리 교회 마인드와 가장 맞는 실력이 있고,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고 참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이런 사람이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섬기다 간 부격자 중에서 목회를 잘하는 분, 그래서 그거 놔놓고 여기 와서 다시 해라,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마인드 칼라로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분을 이렇게 스카웃 해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단 없는 계속 전진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이렇게 하는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가 이 장로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에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우연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재수가 좋다 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연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은 각오로부터 내 모습인 것이요, 지금 내가 심고 지금 내가 일해야 앞으로 내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해 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이 말은 뭔가? 주님 우리에게 뭐 보상 주시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당시에 어부 아닙니까? 뱃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스카웃되지 않았다면 누가 베드로를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기억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스카웃되다 보니까 온천하는 배랄전적 1.1의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해놨고, 이 천국에서 그야말로 이 상과 멸륜을 받고 있는 그 베드로가 여러분 실패한 인생 같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100개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반드시 100개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가 천국 갈 것인데, 디모데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천국 가게 되어지면은 먼저 간 성도들이, 천군 천사들이 참 우리가 올 것을 이렇게 참 이 마중 나오면서 그런데 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멸류관을 딱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끝까지 인내한 자 승리의 멸류관을 주시고, 시험을 참고 충성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전도 많이 한 자들에게는 이 자랑의 멸류관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내가 절제한 자들에게는 썩지 않는 멸류관을 주시고, 고난을 받을 때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감이 전부 다 멸류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요. 천국 가서, 이거는 성경이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소원과 삐끼에 동창회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 이렇게 모자를 쓰고 오는데, 어떤 한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동창회에서 이게 망치를 시키는 그런 동창생이 한 명도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안주할 수 없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뛰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뛰어가면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재능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필요 없이 내가 복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장류 10%를 복음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100배의 복을 받는 우리가 다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